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92세 92살 난 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엘리너가 주님 품으로 먼저 돌아갑니다. 존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다지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제 복지시설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합니다.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날 아침 8시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수염도 깨끗하게 밀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복지시설에 들어갔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너무 일찍 들어가서 복지시설을 소개하기로 한 분을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읽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그가 지낼 방이 어떤 방인지 소개하기로 약속한 미란다로부터 이모저모 설명을 듣습니다. 햇볕이 잘 들도록 창문이 있습니다. 편안한 소파도 있고요. 또 책상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미란다의 설명을 존 할아버지가 말을 끊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 말을 듣고 미란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 방 보지도 않고 어떻게 벌써 마음에 든다고 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방 보실 텐데. 존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아닐지는 방 구조 때문이 아닙니다. 방에 어떤 가구가 있느냐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죠.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에브러함 링컨이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시리즈 설교 행복의 오늘 마지막 시간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그것이 내 소유에 있고 내 환경에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행복이 얼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띄워주세요. 제목이 있죠.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새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다윗이 새긴 말.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쓴 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두고두고 돌에 새기듯 그렇게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의 시가 공통점이 모두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같이 다 인생의 역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들입니다.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비석에 글자를 새겨넣듯 확실하게 새겨넣는 노래, 그게 바로 믹담이에요. 오늘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충동적으로 단번에 영감을 받아서 싹 써내려간 그런 시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확실함 가운데 쓴 시, 그게 바로 시편 16편이죠. 이 시의 서문 시작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시인이 당하는 위기감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2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겪는 위기는 죽음의 버금가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다 해서 스올입니다. 마치 죽음을 생각나게 할 만큼 혹독한 위기 가운데에서 가슴에 문신을 하듯 주님만 나의 복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주님만 나의 복으로 삼습니다. 이 말에서 시인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더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죽음 같은 큰 고통,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시인이 긴장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라라는 유혹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살 게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삶의 방법, 길도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한번 그렇게 좀 살아봐라. 그때 마음을 다잡는 거죠. 아닙니다. 제 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4절을 들어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을 당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웬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꼭 그 주님으로만 도움이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피의 전제, 뭡니까? 그것은 죽이는 삶의 길. 그런 중에 고백하는 게 3절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자기처럼 질퍽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도 맞을 수도 있고 뜨거운 햇볕에 땀을 찔찔 흘릴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갈등들이 여기저기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하다, 저 말은 능력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성도의 길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힘든 과정쯤 내가 한번 견뎌 보겠다. 5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 잔, 분깃, 이게 다 생존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과 관련된 그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 오직 하나님으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다. 2절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시인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지금 이 질퍽하고 숨가쁜 땅 위에서도 다른 것들에 손 벌리지 않고 다른 것들 기웃거리지 않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내 처지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넓고 비옥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위기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주관 속에 있는 것임을 믿을 때 만족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편 16편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주변의 객관적인 행복 지수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 그것 때문에 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 혹은 순간적인 어떤 신비로운 경험,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 비상한 충동을 내가 느끼면 내 믿음이 좀 자라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통해 들려주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르는 믿음이란 그 수준이 아직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잠잠해라. 아직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 속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환경이나 상황, 그 뒤에 숨어서 은닉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잉크로 해서 써 있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시적인 판단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삶도 같이 요동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저 끝에 변함없이 있는, 보일 듯 말 듯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든든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어떤 하나님?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길을 돌림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이 심하게 일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나다는 I am이거든요. I am. 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주께로 오게 하옵소서. 와라. 오라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물속에 빠져버리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 빠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라 하시는 주님 말씀 듣고 그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질 때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죠.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안 보시던 분들 다 저를 쳐다보시네. 저 피아노를 한번 쳐다보세요. 피아노를 쳐다보시는 상태에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피아노 쳐다보세요. 제가 눈을 감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까? 보이세요? 제가 보입니까? 보이긴 보여요? 보이죠? 그러나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의심이고 이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뜻이 있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초점을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주님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시편 16편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자신의 눈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는 결과가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9절.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육체도 즐겁고 안전하나이다. 뭐 흔히 말하죠. 영혼육. 내 삶의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제 삶이 누리나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오늘 시리즈 설교 행복의 마지막 시간, 행복한 인생. 오늘 설교 제목이 벌써 3주 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인생. 어떤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합니다. 적어도 10억 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이 최고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지. 사회적 지위와 명성, 칭찬을 좀 받아야 행복하지. 그러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시인의 말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인생의 행복은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피해 다니느냐, 어떻게 좀 줄여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바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소홀에 빠지는 것 같은, 죽음을 직면한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편 16편을 부르면서 인생 행복의 비결을 노래하는 거예요. 믹담, 돌에 글자를 새기듯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믹담,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함을 가지고 얻은 결론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해.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오늘 이 시편 16편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2번 인용이 돼요. 2번.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감히 느낄 수 없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담대히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영원히 같이 앉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처지에 될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 사건을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세워야 돼요. 부활 신앙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또 다른 신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무지함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함. 마가복음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얕보면서 쓰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아주 무지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무지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오늘 위기와 불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 재해석할 수 있는 거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안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적인 안목, 그게 있을 때 이 땅 위에 발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한 130년쯤 전에 W.P. 코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그 다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런 거랍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좀 잘 보아주세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런 거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더불어서 좀 제목을 바꾼다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런 거랍니다. 어떤 거라는 겁니까?
행복은 무지무지 열심히 살아서 행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열심히 마련해서 복을 마련해야 행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데 또 언덕이 또 있잖아요. 행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은 그저 허무한 것이다. 이런 건가요? 행복은 점점 비싸집니다. 마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 홍보하는 홍보 카피. 행복은 점점 비싸져. 내가 좀 이 정도 모으면 행복을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더 비싸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잘못된 행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행복관을 자꾸 따라서 살아가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다. 드디어. 전혀 현실성이 없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행복론,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를 악물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오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노래하는 이 시편 16편 시인의 믹담, 확신을 가지고 새겨두는 이 시편 16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두십시오. 우리는 다 바구니를 하나 들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바구니의 이름이 행복 장바구니. 여기다 뭘 좀 담아야 내가 행복하다. 뭘 채워야지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오른편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바로 앞에도 앞과 오른쪽이 있어요. 8절에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내 오른쪽에 여호와가 계시도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찬송가 412장